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깊은 통찰이 담긴 저서 영적 침체에서 발췌한 훈련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깊은 지혜의 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깨달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도 베드로는 이 두 번째 서신을 통해 당시 영적 침체에 빠져 낙심하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 있었기에 한때 굳게 믿고 받아들였던 신앙의 근본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의심과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게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가 벗어났던 과거의 낡은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픈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당시 성도들이 바로 게으르고 열매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나태했고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눈이 어두워 멀리 보지 못하며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넘어질 위험에 처해 있었기에 사도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권면하며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당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 희미해진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산 정상에서 환희의 참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늘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본문 속의 성도들은 분명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불행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기력했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생산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기쁨이나 확신을 주지 못했고 그저 게으르고 열매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있어서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들 앞에는 엄청난 지식과 이해의 보고가 열려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장하지 않았고 그저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만한 것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회심의 의미조차 잊어버린 듯했습니다. 옛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기력과 열매 없음, 그리고 구원의 감격 상실은 언제나 함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삶의 거룩함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유용성에 있어서 실패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 역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삶에서 그 증거를 찾아보기는 힘든 사람. 마치 얕은 물에 좌초된 배처럼 불행과 비참함에 묶여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오히려 메마름과 불모의 인상만이 느껴집니다. 그를 통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아무것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사역시 약하고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낙담과 의심에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똑같이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이들은 생명력 넘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이처럼 깊은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단 하나라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의 부재입니다. 삶의 질서와 훈련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결코 문제를 일반론으로만 다루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더 깊이 파고들어 문제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에는 훈련이 없었을까요? 왜 이토록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이 명백하게 드러났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5절 서두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일종의 마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마치 믿음이라는 버튼만 누르면 삶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그저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알아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동완성 신앙 또는 신비주의적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의 전체적인 덩어리로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공식만 존재합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 안에 거하라. 만약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처방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른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는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려는 율법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오류이며 영적 침체와 무기력증을 낳는 아주 생산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적용하려고 끊임없이 애씁니다.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이내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안에 제대로 거하지 못하는 것 같고 다시 불행해집니다. 문제는 다시 돌아오고 그들은 평생 동안 이 하나의 공식에만 매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더욱 단순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게으름 또는 나태함입니다.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욱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5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 이런 나태함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직업이나 사업,
취미 생활에 쏟는 것과 같은 열심과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다른 일은 잘 하다가도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책을 펴면 유독 졸음이 쏟아지는 기이한 현상. 우리는 그것이 순전히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나태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는 미루는 습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고 연구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기회가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주어져도 이상하게 우리는 여전히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훈련과 질서, 체계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든 시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구조와 삶의 방식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침 신문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라디오, 텔레비전, 참석해야 할 모임들, 그리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삶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불평하는 성도들에게 간단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훈련의 부재일 뿐입니다. 상황을 탓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있다면 주님을 위한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것들에 쏟던 그 시간을 떼어내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결단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사도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의 원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더욱 힘쓰라고 강조합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으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빛낸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훈련과 질서였음을 즉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헨리 마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조나단 에드워즈, 웨슬리 형제, 조지 히필드 등 교파를 막론하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훈련했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로마 가톨릭의 오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교묘하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영감받은 사도 베드로 자신이 우리에게 믿음의 여러 덕목들을 더하라고 그것을 위해 더욱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위 구원의 오류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훈련과 행위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의 반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되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믿음, 즉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권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행위 구원의 오류를 두려워한 나머지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버리는 경향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삶에 아무런 훈련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신뢰의 반대는 게으름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더욱 힘써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누렸던 그 지식의 편린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왜 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정으로 찾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경 읽기와 기도, 자기 성찰과 영적 훈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쳤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영적 삶의 경작과 훈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은혜로운 현현과 그들의 마음을 불태우는 강력한 경험으로 보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의 질서와 훈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신문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신문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 시간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에 더하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에서 연극 공연과 관련하여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공연을 위해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제공하여 그 공연을 더욱 풍성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십시오. 충만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의 덕을 더하십시오. 여기서 덕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에너지, 힘, 활력을 의미합니다. 사도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나른하고 훈련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에 더하여 더 이상 나른하게 있지 마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활기차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스포츠나 세상사에 얼마나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습니까? 그들에게서는 나른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나른하고 맥이 빠져 보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믿음에 이 덕, 즉 에너지를 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덕의 지식을 더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교리 지식이 아니라 통찰력, 이해력,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신약 서신서들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겉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신앙서적을 부지런히 읽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요구합니다. 셋째, 지식의 절제를 더하십시오. 절제는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우리의 식욕과 정욕, 욕망을 통제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렸는지 보십시오. 넷째, 절제의 인내를 더하십시오. 인내는 끈기 있는 저항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낙심케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인내를 발휘하여 매일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내의 경건을 더하십시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섯째,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십시오. 이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일곱째,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도록 격려합니다. 그 격려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과 그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옛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이 일들을 행할 때 현재의 삶에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이 덕목들을 삶에 더해갈 때 우리는 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것들을 행한즉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가장 낙심시키는 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며 모든 것에 대해 절망하게 만드는 침체에 빠집니다. 넘어지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바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넉넉히 주시리라는 말은 이전에 더하라고 번역되었던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이 덕목들을 더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훈련하고 질서를 세우며 믿음의 이 덕목들을 더해갈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며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바람을 가득하는 돛을 단 배처럼 이 생을 떠나 저 영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찢어진 돛을 달고 간신히 항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한 입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행하고 침체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원인은 바로 이 훈련의 부재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행동합시다. 더욱 힘써 두려움 없이 우리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됩시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 그들 또한 이 보배로운 믿음에 동참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의 복됨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